사랑하는 복음교회 지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리 소중한 말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독일 땅을 덮친 상황에서 모든 믿음의 토대가 되는 예배를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되고 보니 성도님들께서 평생을 지켜오신 신앙의 한 축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해 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통제에 벗어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재의 난국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건강수칙을 열심히 지키시는 한편 영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소망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쁨으로 뵐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코로나 광풍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급하게 독일 교회의 결정으로 우리도 지난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저의 마음 가운데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시고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각자의 처소, 각자의 골방에서 드리지만 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폭풍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라.
폭풍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거대한 폭풍을 경험하고 있는 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유라굴로라는 이름이 붙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배에 있는 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던졌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센 폭풍 같은 바람만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희망이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들 마음 가운데 희망을 내던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 때는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는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는지 주목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백부장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는요, 9월 중순 이후에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11월 10일 이후에는 거의 항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고 때마침 남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76명이란 사람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 배가 엄청나게 컸겠죠. 웬만한 파도는 순적하게 헤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다라고 선장과 선주는 확신했습니다. 또한 선장과 선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 아닙니까? 경험이 많기에 정말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더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겠습니까?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더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희망을 다 버리고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배 안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확신, 자기 경험, 이것이 언젠가는 완전히 산상조각 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파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나 경험이 많다라는 건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을 하시고 많은 지식을 가지시는 것,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셨던 것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식과 경험,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언젠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파손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 완전합니까? 우리가 가진 경험이 완전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지식이나 경험이 얼마나 일천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요, 경험을 쌓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품고 이렇게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을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 유럽이 이렇게 쑥대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생기고 나서 중국에서 오는 그 비행기 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자신했습니다. 우리는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통제되어질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중국보다도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이탈리아 의료진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시체 세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망자가 많다라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의료진도 부족해서 죽겠는데 그 부족한 의료진들이 8에서 9%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합니다.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수준이죠. 그뿐 아니라 지금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독일 땅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독일 땅에 생겼을 때 독일은 잘 준비되었다.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메르켈 총리가 60에서 70%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의 태풍이 독일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이것이 너무너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사태까지 올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잘 할 수 있다고,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잘 막을 수 있다고, 의료진은 준비가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런 사태까지 올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 지식, 내 경험, 내 확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폭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에 앞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파손하지 않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폭풍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18절,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어 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들이 돛대를 조정하고 노를 젓기도 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배의 장비마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희망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아주 심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휘청거리는 배 안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가장 절망적이어 보이는 순간이요, 가장 희망적인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요, 의사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이나. 저 의사에게 가보고 저 의사에게 가봤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그녀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율법에 보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 공동체로부터 소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그 여인이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성경에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흘 동안 지나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 다시 모든 죽음의 문턱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일 때, 그때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흑암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붙잡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의 목숨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운을 내라. 우리의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가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 가운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또렷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사도 바울이 서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의 안전이 너에게 달려져 있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 안에는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구원의 본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함으로 그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바닷물을 갈라주셨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주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친히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전히 태풍 가운데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희망을 배에 탄 사람들에게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여러분, 폭풍이 다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폭풍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희망의 노래를 시작할 때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희망의 촛불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노래대로 그들은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풍랑을 장전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약속의 말씀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다시 희망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코로나의 광풍의 순간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광풍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희망의 노래를 삶의 자리에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폭풍의 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에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모든 이들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희망과 소망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목청껏 높여서 불러야 한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의 대지를 정리하다가 독일 교회 에카데 사이트를 우연찮게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진짜 한 분이시기에 이렇게 동일한 마음을 독일 교회에도 주시는구나라는 것, 그것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벅찬 감동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바로 독일 교회의 캠페인 때문입니다. 캠페인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매일 저녁 7시에 발코니나 정원에서 이런 노래를 하자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독일 교인들에게 이렇게 캠페인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안한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Der Mond ist aufgegangen 이라는 노래입니다. Der Mond ist aufgegangen. 이 노래가 쓰여질 당시 독일의 상황이 정말로 참혹했답니다. 1770년대에 이 노래가 지어졌는데 극심한 기아와 기근, 전염병이 독일 곳곳에 창궐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 노래를 작사한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도 가족들을 질병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떠나보내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시를 썼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가사 중에서 제가 7절을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저녁 바람이 차니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잠들라. 하나님이 고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잠들게 하실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도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노래를 저녁 7시에 발콘에서 가르텐에서 부르자고 한 내용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진짜 같은 마음으로 이 독일 땅을 위해서 희망을 노래하게 한다라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을 노래하는 일입니다.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폭풍이 더 거세게 우리 가운데 들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독일 땅에 희망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우리 복음교회와 지겐교회가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독일에 주님의 평강과 희망이 다시 샘솟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때. 독일의 모든 교회, 공적 교회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멈춰졌습니다. 독일 교회가
예배가 멈춰진 적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나치의 독재 아래 있을 때 독일 교회가 휘청거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노래했던 한 사람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예,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나치의 정권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을 때 나치 정권에 대항하면서 자유와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보네포 목사님. 그 희망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독일 교회가 있진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그 희망의 메시지를 곡으로 붙여 만든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의 후렴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는 암울한 상황과 폭풍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새 일을 기대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가 있었기에 독일 교회가 다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이 폭풍 가운데서 같이 부르며 희망을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독일 교회가 매일 7시에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7시에 이 찬양을 함께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독일어로도 좋고 한국어로도 번역된 곡이 있으니 함께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독일 교회와 독일 땅과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새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폭풍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이 독일 땅이, 독일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새 희망으로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이 희망의 노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